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람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척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한 기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솔직히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일이란 말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경험했던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라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받은 연단과 성숙의 과정을 거친 후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이 넘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신뢰의 관계를 다져오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단의 과정을 다 거친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험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는 자기 스스로 욕심에 미혹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명예욕, 물욕, 정욕, 욕망 이런 것들 때문에 받는 시험, 내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것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 있죠. 남이 나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드는 시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그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고 예수님도 공생하기 전에 예수님을 유혹했고 또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련 혹은 연단의 성격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당하는 이 시험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많이 치지 않았습니까? 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게 합니까? 학생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을 치러야 실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좋은 강의를 계속 듣는다고 실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면서 성장해요. 그래서 시험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보통 우리가 유혹이라고 부르죠. temptation. 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시련, 연단, 테스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사탄이 인간을 시험하는 목적은 넘어뜨리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면 비참한 파멸이 찾아오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는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고, 템프테이션은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영광입니다. 기쁨입니다. 템프테이션은 과정은 너무나 즐겁고 화려한데 지나고 난 후에는 결과가 멸망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탄이 주는 시험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막상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 때 이게 테스트인가 아니면 유혹인가 분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굳이 분간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험이든 우리는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이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십니다.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 죽여서 단 위에 올려놓고 장작불을 질러서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제사. 자, 오늘 이 시험은 그동안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겪었던 시련 가운데서도 가장 가혹한 그런 시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에겐 주저하는 빛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 아이 죽이는 일에 아침 일찍부터 열심을 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역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지 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저절로 순종의 길을 간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록한 부분보다 침묵하는 부분이 훨씬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마 밤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보통 제물은 짐승으로 삼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삼는 것을 금하셨어요. 이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일입니다. 또 인정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식이 아프기만 해도 부모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아들을 아비의 손으로 죽이라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모순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오직 이삭이라야만 후손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아마 울기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결단을 하고 지금 떠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상황에 맞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려워지면 떠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결혼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혼 서약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삶의 어떠한 경우를 만날지라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서약합니다. 사랑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사업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하지 말아야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만 했지 언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것일까요? 마음이 흔들리기 전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지체하다 보면 핑계거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다 건너려고 올라서서 조금 가다 보니까 그 밑에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는 순간
머리가 어찌래지면서 꼭 죽을 것 같이, 떨어져 죽을 것 같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너게만 해주신다면 제 재산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정말 어디서부터 용기가 생겼는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중간 지점쯤 가다 보니까 아까 기도했던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절반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걸어가다가 가까우니까 하나님, 3분의 1만 드리면 안 될까요? 거의 다 와서는 10분의 1만 하다가 풍덩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실 때 즉석으로 행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이미 늦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쪼아가듯이 내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루면 사탄이 그 말씀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질 때마다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라고 사라에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갈라면 나 죽이고 가.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요, 반대자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부터 오는 장애를 극복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님, 배우자, 자녀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순종의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신앙생활할 때 꽤 많은 사람들이 목사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는 기도였어요. 부모님들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었는데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가장 강력하게 맞고 나섰던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너무 심한 책망을 하신 것 같이 들려지는데 왜 그렇게 심한 책망을 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말에는 흔들릴 뻔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라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이 사는 부엘세바에도 산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3일이나 걸리는 멀리 떨어진 모리아산까지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시는 그런 분인데 말이죠. 아브라함의 결심이 이게 감정적이거나 일시적인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런 결정이었다면 3일 정도 지나면 다시 마음 돌리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담겨진 헌신과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죠. 모리아로 향하던 사흘의 여정에 대해서 성경은 내내 침묵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마지막 사흘의 여행, 이 사흘길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오고 있는 자기 아들과 눈이라도 마주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아브라함은 속으로 고통을 사귀면서 멀찌감치 앞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3일은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의 길에서 아브라함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부활은 없으며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광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3일의 죽음을 철두철미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드디어 산에 접근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두 종은 남겨두고 이삭과 단둘이만 그 산을 올라갑니다. 왜? 만약 종들을 데려갔다가 종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광경을 본다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들을 떼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우리가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둘러대기 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같이 돌아오게 할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것과 이삭이 죽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져 버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더라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겁니다. 로마서가 그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건 아브라함,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이상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지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할 양은 보이질 않죠? 아마 이 아들의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깊이 찔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대답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예언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성서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할 장작들을 이삭에게 지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자, 이삭이 17살이라면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17살. 그렇다면 117살을 먹은 노인이 어떻게 17살 난 아들을 결박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저항한다면 절대 결박 못합니다. 그 노인이 그 젊은 아이를. 이삭이 결박을 당해 준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쯤은 이삭에게 분명히 말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칼로 찔러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다시 살리실 거야. 너 아빠를 믿지? 자, 이 말을 듣고 이삭이 결박을 당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전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삭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들도 자식들과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이제 이삭을 향해서 칼을 두는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 편에서 더 다급해졌습니다. 신속히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이 거침없는 순종하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합격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러니까 번제는 수양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이삭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물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할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처럼 불로 연단하면 그저 없어져 버릴 금보다도 더 귀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업상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건강의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가정 문제로 또 교회 문제로 시험이 오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이 시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대처해 나가면 그 시험은 우리의 신앙을 온전케 세우는 축복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연단하는 도구라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 오늘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었던 이삭을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에 번민과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시면서 걱정 마, 너 거기 가면 양을 내가 준비해 놨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드리면 돼 하면은 아무 걱정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미리 결과를 다 알려주시면 우리도 아무 걱정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까? 미리 알려주면 믿음이 작용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뺀 그 마지막 순간에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한 가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생깁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보면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린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수양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양은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하기 전부터 이미 양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갑자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난 자녀들의 이름이 갑자기 소개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장차 이삭의 신부가 될 여인입니다. 지금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벌써 저 멀리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우리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길을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바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니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하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현실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고 마는 것인가? 아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홍해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길이 나타나서 그 길로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여호와 이레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불과 칼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라고 하는 그 지점까지 갔습니다. 가라는 데까지 다 갔어요. 모리아 정상에 장작을 쌓아놓고 이삭을 그 단 위에 올려놓고 칼 잡은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라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물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만 하면 그 이유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 이양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는 장차 갈보리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사흘 동안 겪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수천 년 동안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값비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아끼시겠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